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앙을 던지려면. 참 재밌는 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뜻으로 잘 안 되지요. 뭐 성장하고 변화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유가 뭘까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쉽게 잘 이런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고, 뭐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또 더더군다나 저분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정작 나는 그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하지 않겠나 싶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받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 뭐 다른 때보다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귀에 안 들리면 이게 믿음으로 자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일단 들려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들리면, 이게 귀에 안 들리면,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게 뭐 믿음의 역사나 뭐 은혜 속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확 믿음이 자라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도 들리고 가슴에도 들리고 막 눈에도 들리고, 이게 자꾸 들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이것들이 이해되어져야 요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요게 안 들리면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달려가는 목적이나 또는 그 일에 대한 결과나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 용어를 쓸 건데요, 정말 이미 들렸다 저는 그러면 이미 이분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사가랴거든요. 사가랴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집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릇으로 준비되었고요. 이 사가랴가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 안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말을 못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면에서 불신앙을 던지려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이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가랴를 통해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전달되는 내용인데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 내용이 답니다. 지금 자 13절부터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요게 들려야 사가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가브리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건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있어야 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가 뭐냐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자주 길게 할 수 없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사가랴가 듣는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지요? 이 얘기를 누가 하지요? 이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늘 몇 가지 정리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사벳은 지금 현재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생리적으로 몸 상태가 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오늘 나의 현실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내 삶의 현실이 연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부터 하느냐? 갈등부터 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하는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불신앙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일단 들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는 거죠. 뒷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는 정도까지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가는데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체적인 응답. 아이를 낳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근데 네 번째는 더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영향력까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가브리엘이 했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지요. 네. 그러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가브리엘의 말은 아니란 말이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출생되어지는데 그 아이의 영향력은 이렇게 된다고까지 말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주님 앞에서 큰 자인데 이 메시아의 언약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는데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충격적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요한이 와야 되고, 요한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현실은
응답받을 수 있는 형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가 뭐냐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처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계속 또 한 가지 더 보고 얘기한다면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가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아들은 메시아의 언약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거죠. 왜 정리되지 않느냐? 지금 사가랴는 엘리사벳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갈등 속에 사가랴가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가랴가 이 음성을 듣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요?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상관없이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 보셨나요? 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에게 음성을 듣죠. 주여 어디시 오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아주 사랑의 음성. 어찌하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사울의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살펴보았다는 사실이 이 사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책망하지 않고 이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을 이 사울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너를 내가 부른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5절은 주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직접 말씀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나요?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나니아에게. 다시, 사울에게 직접 얘기했나요? 아나니아에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 말이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달되지요.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님께서 너를 부른 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불렀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아나니아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리됐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결정적인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아나니아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를 때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자, 지금부터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말. 그러나 그 아나니아의 그 말도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나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불신앙이 싹이 나서 계속 자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이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미나에 갔어요. 세미나에 갔는데 누가 오냐면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 미개하고 문명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이 동방의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조선 땅에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세미나에서 한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밤에 그걸 듣고 와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20대 초반에 그 조선이라는 땅, 그 조선이라는 나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룻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보내다가 마음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전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내마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대중들이 들을 때 그 대중들이 들었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가랴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직접 개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영이, 또 그런 깨어있음이, 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내서 내가 적용하면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그 현장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1대1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리산역 육교 및 차량은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버스가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새가족 MT를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이 새가족 대단한 팀이에요. 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그래,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였어요. 서울에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이제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건물을 잘 지었어요. 잘 지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역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건물을 제주노회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제주노회에서 이 건물을 알아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주노회에서 가만히 이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주노회장하고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일산에 계시는데 일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 건물이 좀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중국에 파송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싱가포르를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한 분인데 싱가포르에 중국인들이 170만 있는데 그러면 내가 170만 있는 그곳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목사님이 콜을 한 거예요. 이 제주도에 이런 건물이 있고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데 이 건물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한 4년 정도 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여기 이 천진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싶은데
이 한인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내가 현지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좀 한인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때 대화를 나눴던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했어요. 바로 했더니 전화 안 받고 나중에 전화를 받아서 오늘 밤에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밤에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만났어요. 건물을 가서 보았더니 건물이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2층은 PC방이었다가 다시 정리하고 카페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한 2천만 원을 보내서 인테리어를 다시 다 해놓고, 본당에 가봤더니 한 80석에서 100석 되는데 너무너무 괜찮아요. 4층은 이제 사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찻집으로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중국인 사역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 이 공간을 중국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공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너무너무 아까우니 한국인들, 여기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사용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 교회가 동력이 일어나면 선교에 같이 동참해서 서로 윈윈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의했다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라. 저는 장로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좋은 교회가 세워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통로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놀라웠게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또 저기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영적인 감각들이 김우섭 집사님 눈 떠야 돼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눈이 감기면 귀도 감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김우섭 집사님 정도면은 저를 따라서 중국 갔다 오고 여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땅에 살아요 지금.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졸지 말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이제 신비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음성다 이렇게 정리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도 우리가 들려줄 수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그것도 뭐냐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들은 강의 중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분 권사님이 강사였어요. 나이는 한 60 정도 되셨는데 큐티 때문에 와서 하는 그 강의였어요. 내용인 즉 이거였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은 친구가 너무너무 많이 변해서 자기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자. 그러니까 자기 이 부인은 그 적은 교회에서 뭐 여전도 회장, 교회 모든 일을 다 했던 분인데 자기 남편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여전도에 일하는 게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효창운동장에서 그 나이 들은 어르신들에게 김장 담그는 일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치마를 다 두르더니 인도하는 권사님이 전체를 다 부르더니 손을 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첫 마디가 뭐냐면 이런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누가 웬만큼만 기도해도 아멘을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의가 되니까. 그런데 그날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받은 건 자기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뭘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해 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거였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날 아침 큐티 본문이 사무엘하 1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을 딱 열자마자 뚜껑이 뭐냐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상황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지속적으로 묵상해 온 사람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이 되고 18장부터 그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이 다윗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요. 오늘도 오후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더 이상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묵상해 왔던 사람들이 사무엘하 1장에 딱 와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은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멘에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루에 30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목사님들 앞에서 큐티 강의라는 강사로 하나님이 세워버리더라고요. 저는요 그 얘기 들었는데 제 안에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율이.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다시 큰 교회를 놓고, 그것도 강원도에 있는 개척교회 한 30-40명 되는 교회를 지금 본인이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가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데, 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싹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대중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들릴 때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 공동체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계속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또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베이비박스 사역은 지금 우리 교회에 6명 와 있습니다. 6명. 아이들이 이번 주에 많이 와가지고 6명을 좀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계속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문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안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초월할 때에 불신앙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재 상황을 초월하라. 현재 상황을 초월하라. 첫 번째는 불신앙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초월하라. 자,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납득이 가죠. 이해가 되죠. 우리의 상식선에서도 나는 사가랴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사가랴가 뭐 믿음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봤더니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을 주신다고 하는데 요한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초월하게 되어질 때에 요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이미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자, 요한이고 가정과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 앞에 큰 자고 많은 사람들의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일을 진행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수없이 많은 얘기를 이 사가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상황을 본다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몸으로는 미래의 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초월하게 될 때에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무시하라는 얘기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신앙을 가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사가랴에게 있었나요? 있었죠. 자기 판단, 자기 경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왜? 아브라함도 우리가 비슷한 처지였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들의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힘든 거죠.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자신은 나이가 많아지고 후손은 닫혀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사라의 마음도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경수는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의 상황.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누구도 이 상황을 보면서 동정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결국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조금 더 우리 돕기 위해서 홍해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민족 기억하시죠? 네, 죽음의 현장 앞에 서 있는 민족입니다. 말이 안 돼요.
자,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상황 속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건널 수 있는 홍해.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앞에 이 상황이 놓여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느냐. 요단강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민족, 두려움 현장 앞에 서 있는 민족, 하나님께서 갈라 놓을 때만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거죠. 여리고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 군사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데 승리했어요. 자, 세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쉬운 상황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현재적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자, 불신앙을 던져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초월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브리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가브리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라. 가브리엘의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네, 400년 동안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시기였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가랴의 마음 안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접수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누가 보내셨고?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불신앙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가랴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 순간부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믿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까지 믿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요한의 출생을 믿어야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믿는다면 요한의 출생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나요? 다 얘기했어요. 주 앞에서 근자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다 얘기했다니까요,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사가랴에게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사가랴가 믿어야만 되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나의 응답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선포는 가브리엘이 하고 성취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구약의 약속, 미래에 대한 비전, 메시아에 대한 언약 확실하게 붙들기만 하면 사가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비전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성취되어진다는 확신이 없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자라게 되느냐? 불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까지 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 불신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맞아 떨어질 때 응답이 된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그게 더디가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 목적, 내 성공이 아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향성만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하면 100% 응답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느냐? 기도의 사명자에 되어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새벽 기도라든지 정오 기도라든지 매일 영성 집회 때 기도하는 거라든지 정시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재밌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응답을 받는 순간부터 무엇이 무너지느냐?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방향이 아니면 기도 속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믿음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 노트와 기도의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 성경을 성서공회에서 전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도움이 돼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성경을 안 썼는데 여백 성경을 항상 사가지고 여백에다가 항상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누구한테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제가 묵상할 때 거기다 그냥 바로 본문 옆에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적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다음에 다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의 제목으로 적어놓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적어놓고 끝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오니까 그 기도에 다 그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노트를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으면 핸드폰에다 넣고 이렇게 또 기도의 제목을 막 넣고 입력을 하잖아요. 핸드폰 바꿀 때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경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내가 확인이 되어지고요, 내 믿음이 약할 때마다 그 본문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올라요. 그리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팁이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내용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줍니다. 맞지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내용을 꼭 함께 나누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큐티 묵상과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어디 나갈 때 그 얼굴 만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20분 정도 걸리나요? 좀 젊은 사람들은 30분, 20분. 자기가 얼굴 만지는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니, 하나님도 안 만난 사람이 얼굴 그렇게 해가지고 누굴 만나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한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있는데 적당히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또 발라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예의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나 시간은 많이 할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자, 이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통로가 없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내가 붙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순간부터 불신앙 자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이미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된 삶으로 인도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더 사라지면 이제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산에 가서 이틀 전도했는데 이틀 전도한 것 치고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 예배 마치고 오늘 그게 몇 명이 모였나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 너무너무 궁금해. 왜냐하면 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또 그 결정적인 사람 그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이 그 기도 장소 없어서 막 그런 사람 왜 그때 만나지냐고요. 그때 왜? 그리고 그 김시현 강도사님이 그 축구하다가 그 만난 그 회장이 왜 막 그 아침에 우리 설립 예배 드리는데 봉투 하나를 달람 들고 와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축구회 회장이라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내가 느낌이, 저 사람 느낌이 이상한데 속으로 그랬는데 그날 다 끝나고 오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교회가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 식구가 4명인데 4명이 이번 주에 다 오겠다고 지금 그 전화를 받았다니까. 이게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교회를 결정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때 여러분들 어디에 나가니까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반드시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신앙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죠. 나가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사람은 다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핍박자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되기도 하지만 전도 현장은 영혼이 세워지기도 하고 영혼이 또 치유받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금년에 정말 여러분들 부흥한 것 떠나서 교회 숫자하고 떠나서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이 전도의 현장에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전도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삶으로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이 순종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자꾸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억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체 보니까 가장 첫째가 뭐냐면 기적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율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건 이미 이사야 57장, 58장, 59장 약속했던 것 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의식할 때 순종의 영성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 때 정체성 있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인도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사도행전 보면서 느낌이 없나요? 사도행전 보면서 좀 우울하지 않아요? 네? 아니, 사도 바울이 9장에 주님을 만나고 13장에서 성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움직이죠. 쭉 움직이는데 사도 바울을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계속 유대인들 따라와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불행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여요? 자, 보이지 않지만 사도행전 전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의 그림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주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 안에 있고, 그에게 세계를 맡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살짝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황을 바꿔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가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고난이 와도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미래의 비전도 붙들어야 되고, 개인과 가정의 비전을 붙들어야 되고, 교회의 비전을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주님의 비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로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되고, 전도로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되고, 순종과 헌신으로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하나도 잔재로 남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